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네, 오늘 장소가 조금 부족할까 안 부족할까 몰랐는데 아직은 좀 들어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뒷자리에 조금 있는데, 가능하면 좀 안쪽으로 좀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가에 계신 분들이 가능하면 안쪽으로 좀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모여주시면 혹시 좀 늦게 오시더라도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러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그 전주 이렇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가 나왔죠. 성경에 보면은 뭐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또 다른 어떤 이 다른 짐승들도 나오고 또 뭐 음료도 나오고 굉장히 좀 무서운 이렇게 이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정말 무슨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뭐 머리가 몇 개 달린 이 짐승이 나와서 우리를 잡아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영호 목사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것들은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바로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죠. 그 황제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이 모습을 그냥 네로가 죽였다라고 말하기에는 마치 우리가 어떤 공산 이 치하에 있다고 한다면 함부로 뭐 기밀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다른 어떤 상징을 통하여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 얘기를 드리면 그것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잘 알게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야, 혹불이 있잖아. 예전에 우리가 만약 몇십 년 전에 야, 혹불이 있잖아. 그 혹불이가 이렇게 했대. 그러면 그 혹불이가 누군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 모르는 척 하세요? 혹불이 그러면은 대충 우리가 알잖아요. 그 북한의 누구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또 예전에 우리가 이 소련과 이 미국이 대적과 이렇게 싸울 때에,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울 때 이 소련은 곰이라고는 이제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죠. 이 북극곰을 상징하면서 곰은 소련이에요. 미국은 뭐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 그러면 미국을 분명히 떠오르게 되는 거고, 곰 그러면 이 소련이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상징적인 이 그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 당시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또 거기에 음녀든지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마귀가, 용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나오는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용 밑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바로 이 로마 황제. 그래서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교회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아주 못된 악한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짐승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음녀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가 누구를 뭐 협박할 때에,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에 뭐 깡패들이 막 협박하기도 하잖아요. 협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워서 쩔쩔매면서 자기 말에 굴복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내 말 잘 들어.
아까 너무 아팠지? 야, 미안하다.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이거 잘 해줄게, 도와줄게, 이거 풀어줄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또 회유하면서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짐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서 막 죽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든지, 아니면 떠나서 우리에게 와. 그러면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 잘 살게 해줄게. 그러면서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13장 그리고 12장에서 계속 보았던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제 세 번째 부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어린 양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의 사람들과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래서 어린 양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자기들을 교회, 신천지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만희를 믿고 따르는 14만 4천 명만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14만 4천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12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은요 144, 거기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10의 3승이에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충만한 수를 또 성경적으로는 이제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이 3번 곱하여 적기에 이게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12지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12 제자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다라는 그 의미가 14만 4천이에요.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 딱 떨어져서 한 명 더 이상 하면은 잘라버리는 그런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억수로 많다. 뭐라고요? 억수로 많다. 한마디로 말해서 셀 수 없는,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 능히라도 셀 수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어린 양 편에 서서 이제 그 모든 용과 짐승들, 그리고 온갖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과 우리가 이제 맞서 싸워야 할 영적인 군사들,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14만 4천 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그래서 인사하세요. 우리가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14만 4천 명은 딱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억수로 많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사람들. 따라하세요.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이지, 저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그런데 신천지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이미 14만 4천 명이 훌쩍 넘어가지고 이제는 자기들끼리도 그런데요, 진짜 14만 4천 명. 이제 가짜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은 소용없고 진짜 14만 4천 명이라고 이제 하면서 하는데, 우리도 더 전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그 로마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여도 그 마지막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을 거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함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로마 황제가 우리를 사자밥 만들고 화형시키고 온갖 핍박으로, 때로는 온갖 유혹으로 부와 영광으로 우리를 준다 하여도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킬 때에 반드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고, 따라서 악은
반드시 멸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상을 주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일곱 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볼 이 심판의 내용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들은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하여 주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생명으로 또 상급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을 2000년 전에 그렇게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이것을 읽으면서 무서워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요한계시록만 되면은요 무서워서 읽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무슨 용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2분의 1이 죽고, 이러다가 정말 뭐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떨다가 읽었던 이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보니까 너무나 통쾌한 거예요. 왜?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 네로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는 물질의 문제, 지난주에 봤처럼 여러 가지 유혹하고 우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유혹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부와 성공, 쾌락, 이런 우리 유혹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것이 오늘날 말하면 짐승들이에요. 용의 뱀에게 속아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이 원수마귀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우리 구역장님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 구역이든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원수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사람들은 바로 영적 전쟁에 나아갈 군사들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 문단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2장 13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용이 분노하여 마구 뛰어다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2편 4절 6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며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시온산에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도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1절에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대요. 옆에 계신 구역장님 이마 한번 보세요. 뭐가 써 있나? 뭐가 써 있나? 주름만 써 있나? 온통 근심, 걱정 이런 것만 써 있는지, 아니면 승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7가지가 나와 있죠. 7가지.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순양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순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 이쪽 분단 100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렇죠. 그 다음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러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였더니 이기다가 팔 아파서 손을 내리면 졌어요. 이겼다 졌다 하다가 아론과 홀이 손을 붙들고 함께 해가 지도록 기도하여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이름이 뭐죠? 아이고, 이번에 여기도 100점. 근데 솔직히 여기가 조금 더 컸어요.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 니시. 또
기드온이 사사시대 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모든 미디안의 군대를 다 진멸한다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난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양탄자에다가 비가 내리고 나머지는 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양탄자에만 비가 내리게 하신 거예요. 또 이상하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그럼 양탄자에만 비가 안 내리고 나머지는 다 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 이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이제 죽었네. 나 죽었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죽어 이놈아 그러면서 할 때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살았네요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조금 헷갈리세요? 거기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왜? 평강이에요, 평강. 이제 나 죽었네 하다가 여호와 샬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그 다음에 뭐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여호와 로이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찌드게놈, 공의의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의롭게 하나님 판단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찌드게놈.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 삼마, 에스겔에 나오는 그 그발강가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모든 여호와의 이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신약으로 올라오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것이 다 뭐예요? 다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에요. 그냥 우리의 이마가 깨끗하면 안 돼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주름도 없이 다 팽팽할지어다. 뭐 좋은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될지어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이마에는요, 오늘 여기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체험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간증들이 우리의 이마에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일의 하나님인데, 내 모든 인생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안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내 길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군대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간증들이 이마에 써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이마를 다시 한번 보세요. 간증들이 써 있는지, 깨끗한지. 왜 웃기만 하세요? 보이시면 아멘. 안 보이셔도 아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1절에 있는 말씀 자체 하나만으로도 14만 4천 명 가운데에는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만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잊을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어떤 핍박과 유혹이 와도 시시하게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음녀에게, 그 짐승들에게 그 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666, 지난주에 최종 목사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666은요 말씀하셨어요? 뭔지? 666은 숫자로 우리가 666, 뭐 컴퓨터 이런 게 바코드 그런 게 아니라 이 네로의 그 이름을 헬라어로 썼을 때에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바꾸면 그 음역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가 뭐 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뭐 일본말로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그냥 아리가또잖아요. 아리가또. 그것을 일본말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아리가또 쓴 다음에 그 글 쓴 숫자 획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은요, 그게 666이 된다는 거예요. 네로라는 그 이름의 그 숫자가 666. 이것도 상징이에요. 이것도 상징. 그래서 666 그러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몰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이제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666 그러면 그게 저 우리를 괴롭힌 저 나쁜 놈, 저 네로구나 생각하게끔 상징적인 단어로 그 어떤 이 악한 이 대적들을 가장 대표하는 그것을 666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14만 4천 명 억수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12지파와 12제자들, 그리고 땅에 충만한 이 모든 무리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핍박이 많고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아니면 뭐 예수님이 이렇다, 뭐 예수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야 누가 요즘 뭐 교회 가냐, 다 열심히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여러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고 또 유혹을 주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이렇게 이 아침에 명절 끝나고 피곤하고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런 구역장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조금 있어요, 억수로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린 양 편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격려하세요.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린 양 편에 서 있읍시다.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똑같이 여러분 이번 주 구역 예배 드리면서 구역 식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야 돼요. 받아 적어놔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어디 편에 서 있어야 돼요? 666 편에, 짐승 편에, 음녀 편에, 누구 편에요? 왜 자꾸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누구 편에 있어야 돼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세요? 예수님 편에 우린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세요. 능력과 구원 그리고 승리의 왕께서는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아닌, 짐승은 바로 이 네로와 또 다시 말해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자들 편에 속한 자들이 아닌 어린 양께 속한 자들과 함께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계셨다는 것이 여호와 삼마예요. 거기 계셔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많은 바로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제일 지옥 같아. 바깥에만 나오면 살 것 같은데 가정에만 들어가면 지옥 같은 분들은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린 양이 함께 계십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직장 다녀서 직장이 그냥 지긋지긋하고 지옥 같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시댁에 가면 거기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친정에도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짐승, 어떤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따라서 핍박과 유혹, 그래서 요한계시로 나오는 이 짐승, 그걸 의미하는 거는요, 항상 우리를 핍박하거나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무섭게, 물질로도 아니면 질병으로도 환경으로도, 지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로, 일본이 무슨 그렇게 여러 가지 경제 보복으로, 중국은 뭐 사드 문제로 여러 가지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의 핍박이,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반면에 또 그 가운데에 유혹이 있어요. 반드시 두려움을 주면요, 그 다음에는요 유혹하게 만드는. 야, 이렇게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야, 구역장 못해, 이제 돈 벌러 가야 돼. 아니면 이거 이제 더 이상 교회 못 나와,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이거 어쩔 수 없어, 지금 세상에 다 이런데 어떻게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두려움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유혹해주고, 야,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하면 돈 조금 더 벌 수 있어. 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잖아.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하면서 세상에 조금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 그 길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그걸로 바라보게 하면서 유혹하는 거. 이게 음녀예요. 무슨 여자가 와가지고 요셉 그것만이 유혹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들 가운데 와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길, 편한 길,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늘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줬다가 유혹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우리를 정신없게 이 마지막 때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혹에, 그 두려움의 핍박에 져서 세상으로 자꾸만 끌려가는 짐승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래서 이마에 짐승의 표 대신 아버지의 이름, 왕의 이름을 새긴 이들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더 크고 웅장한 소리로 덮습니다.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고 큰 뇌성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앞에 모인 우리들이, 모든 하나님의 이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큰 군대의 함성, 우리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 14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한번 소리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막 땅이 쩌렁쩌렁 하면서 막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것이 많은 물소리가 되는 거예요. 큰 파도의 소리와 같이, 폭포의 소리와 같이. 여러분들 어디에 뭐 폭포 가보셨을 거 아니면 제주도인지 어디든지 폭포 가면 그 폭포,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가신 분들은 그 소리에 옆에 사람과 대화도 하지 못할 만큼, 근데 솔직히 저도 나이아가라 못 가봤어요.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대화가 안 될 만큼 그 큰 폭포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뇌성과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큰 군대의 함성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진다는 거죠.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그 검고 타는 것 같더라. 그 큰 함성이 그저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괴성도 아니고 서로 뭐 싸우고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검고 타는 소리가 뭐예요? 노래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큰 함성으로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소리가 하늘 보좌 앞에, 그 어린 양 앞에 울려 퍼지는 것. 두려움과 염려로 벌벌벌 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담대한 승리의 함성을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우리 구역에서 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온수박이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거기에서 비명 지르고 또 거기에서 슬프고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큰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구역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한번 최소한 지금 한 400명, 500명 가까이 모인 것 같은데요. 뭐 노래를 할 수는 없으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한번 이 성전, 이 지붕이 새로 리모델링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썩들썩하게 할렐루야 3번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준비되셨으면 아멘. 이 소리도 아닙니다. 다시요. 준비되셨으면 아멘. 자, 됐어요. 자, 할렐루야 3번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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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맨날 져가지고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 쩔쩔매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 마귀의 권세를,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은 쫓겨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누구라고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여기다가 거룩한 백성들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여기서 첫 번째,
14만 4천 명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네로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핍박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유혹들 앞에서 끝까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백성들, 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도 보세요.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배운다는 건 뭐예요?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를 자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밖에 없음을 성경 기록하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 노래하지 않으면 누가 노래하겠어요? 14만 4천,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를 찬양하든지 세상 돈을 노래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출세와 성공을 노래해요. 요즘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세상의 어떤 성공과 출세와 즐거움,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노래하며 그것을 쫓아가다가 다 저렇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돈 노래하고 세상의 어떤 성공과 출세, 이것을 노래하는 건 아니고, 원로 목사님들 말씀에 노래는 뭐예요? 매일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노래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야, 넌 뭐 노래 왜 이렇게 뭐를 이렇게 노래하냐 이렇게 우리가 핀잔을 주는 것이, 매일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거룩한 백성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맨날 말해지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역장님들이 맨날 말하는 게, 맨날 뭐 해 먹었어? 요즘 뭐가 좋아? 먹는 것만 얘기하면 우리 먹는 것만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맨날 먹는 것만 노래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되고, 맨날 드라마만 노래하면 되면 안 되죠. 맨날 뭐가 어디가 좋다, 어디가 뭐 여행했냐, 이런 거 놀러 가는 것만 얘기해도 안 되고, 어디에 가야 무슨 돈이 있고 어디 가도 뭐 성공한다, 이런 것만 노래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집에서든지 구역이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노래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에 날마다 예수님만 찬양합시다. 노래합시다. 우리 입술로 날마다 예수님만 노래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먹는 거 그만 좀 말합시다. 먹는 거 맨날 뭘 이렇게 못 드셔가지고 뭘 먹어야 되나 있으면 먹고 우리 이번에 리모델링, 이번에 대성전 하면서 금식하고 계시지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하실 분은 하시고 못 하실 분들은 더 힘차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제부터 저도 이렇게 어저께 여기 와봤더니요, 무슨 이렇게 뭐 틀을 짜더라고요. 딸깍 하면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성전에 붙이든지 뭐 계단을 만드는지 하여간 뭐 이렇게 이걸 뭐 만들면서 하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성전 공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더 우리가 뭐 다 이 4주 동안은 다 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조영호 담임 목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그저 그냥 뭐 사람이 하는 리모델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죠. 그래서 새 노래는 누구도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이고, 또 그들 외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세상은 절대로 부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노래예요. 어린 양, 우리 왕의 군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순결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전쟁에 출전하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만일 전쟁이 정당성을 얻으면 그것은 거룩한 전쟁인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되었고,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관계, 이 남자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왜? 거룩한 이 전쟁에 나아가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거룩하기 위하여서 아내와도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23장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어서 특별한 순결 규정을 이렇게 준수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돈 좋아하고 뭐 성공 좋아하고 출세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거 이 세상의 자랑을 좋아하는데 거룩한 백성들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것으로 늘 충만한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늘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의 원수마귀가 언제 오는지 모르게 우는 사자처럼 휙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 욕심의 마음들, 그리고 쉽고 편하고 그냥 귀찮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자꾸만 그런 마음을 줘요. 벌써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제가 늘 교목장에 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맘때부터 지나가면은 내년에 구역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꼭 고민하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가라. 원수마귀가 자꾸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고 힘들다, 피곤하다, 아유 좀 쉬자, 뭐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지지 마시고 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자, 이 하나님의 군대 14만 4천 명은 어떤 모습들이냐? 자, 그 다음에 문단 보세요. 성전에 나갈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우리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패배의 노래 부르지 말고 맨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노래, 물론 그 뒤에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어찌됐건 그 앞부분만 부르면 안 돼요. 노래도 부르려면 끝까지 다 불러야 돼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거기만 부르면 절대로 안 돼요. 맨날 방언만 하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럼 그렇지. 벌레만도 못하네 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거기까지 부르게 됩시다.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승리의 노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승리의 노래가 날마다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요, 작지만 계속 보세요. 여자로서 더럽히지 않은 총각들이며 어린 양께 바쳐진 첫 열매이며. 4절 한번 이제 읽어보죠.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 아까 그 3절 중간에 보면은요, 새 노래를 부르니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좀 줄을 한번 쳐주시고요. 4절은 계속 다 줄을 쳐주세요. 이것이 3절 4절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군사들의 모습들이에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동그라미를 치시고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 12장 1절에 보면 그 여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 여자예요. 그 여자는 누구냐? 12장 1절 읽어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여자가 두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 이 하와, 구약의 하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두 의미의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는 우리를 우리를 유혹하고 죽이는 여자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더 풍성하게 하는 이런 여자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을 볼 때에도 잘 구별해서 보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이 14장 4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우리로 더불어 더럽히게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마귀로 끌고 가게 만드는 이 모든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 하나님이 모든 농사를 짓든지 그 다음에 아들을 낳든지 그 모든 첫째 자식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러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바로 24만 4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들은 용과 짐승과는 다르게 입으로 허망한 무엇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라고 나요. 거짓의 아비.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그래서 허망한 거짓을 말하지 않는 흠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흠없는 자들. 5절에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오늘 계속 이 문단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육신이 원수마귀의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도 우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도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 죄악된 습관을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첫 열매, 거룩한 첫 열매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리,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군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보겠습니다. 이들은 첫 열매로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들은 소망입니다.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늘어갈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최영호 목사님들 말씀하는 것처럼 첫 열매는 뭐냐?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뭐 하면서 이제 사과나무, 배나무에 배 열매가 하나 탐스럽게 열었어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잘 열렸다면 나머지 모든 가지에서도 열매가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리는 거죠.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열매들도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아,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셨어. 그러면 나머지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사신 것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만 그렇게 살다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의 구역에 이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됩니다. 신앙 천대, 자손 천대, 축복 천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힘들어요. 첫 열매. 제가 나무를 심어본 적은 없었는데 예전에 행복한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앞에 이렇게 버려진 땅이 하나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버려두냐, 이거를 잘 가꿔보자 해서 그걸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 담 옆을 쭉 해가지고 별별 나무를 다 심었어요. 배나무도 심고 사과나무 심고 대추나무 심고 또 무슨 이런 매실 나무도 심고. 땅은 조그만데 욕심은 많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이 열매 맺는 우리 가정이 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그루씩 심으십시오. 그래서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뭐 요만한 가지에 지금 얼마나 벌써 한 6년, 7년 됐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열매를 맺었으면 저 하나 좀 갖다 주시면 좋을 텐데 행복한 교회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심었어. 잘 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나무도 심고 뭐도 심었는데 그 다음에 해 보니까요,
사과나무, 배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긴 열리는데 정말 요만하게 열려, 요만하게. 배가 열렸는데 요만하게 열리더라고. 1년 됐더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심었다고 무조건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땅의 기운도 받고 나무도 적응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열매를 첫 열매가 맺어지면 이제 나머지 열매가 더 맺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면서 왜 나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우리 구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집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나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왜 그래야 돼? 옆에 분과 얘기해 주세요. 첫 열매라 그래요. 시작. 첫 열매라 그래요. 첫 열매. 그 땅의 기운을 이기고 그 유혹과 그 여러 가지 바람, 시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첫 번째 열매가 맺기 위해서 가장 애쓰고 힘써서 첫 열매를 띵 하고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가지들도 쟤가 맺었네. 야, 쟤 나왔다. 야, 우리도 빨리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냥 쑥쑥쑥쑥쑥쑥쑥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역 이렇게 올해 2019년 쑥쑥쑥쑥 열매 맺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열매를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더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얼마만큼 늘어날까요? 그렇죠. 억수로 늘어날 거예요. 억수로 늘어나.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억수로 늘어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구역이 억수로 늘어납니다. 지역도 억수로 늘어날 것이고 교구도 억수로 늘어날 것이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억수로가 아니라 억보다 더 크게 뭐예요? 조예요. 조수로 경수로 경수로 어서 많이 듣던 건데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더 풍성해지고 더욱 웅장해질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름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무나 핍박이 힘들고 유혹이 강하여서 다 떨어질 것. 이번에 태풍 오면서 이 서쪽 지방의 이 배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대요. 보통 이 사과는 이 경북 쪽에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이번에 서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배가 보통 이 나주 배 이런 데서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사과보다 한 20배 정도 더 많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뭐예요? 배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이 배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데도 보니까요 많이 정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달려있는 이 과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걔네들은 뭔데 달려있어요? 용과리 통뼈예요? 뭔데 걔네들 안 떨어지고 똑같은 바람이 걔는 안 불고 그 옆에 떨어진 애들만 불었겠어요? 똑같이 불었는데 걔는 왜 안 떨어졌을까요? 몰라요. 모르긴 왜 몰라요? 가지에 그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영양분을 그냥 꽉 먹어서 힘있게 그냥 꽉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 태풍이 막 그냥 불어도 안 떨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의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연단의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붙들고 있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떨어질 거예요, 안 떨어질 거예요? 옆에 분 보고 인사하세요. 우리 절대로 떨어지지 맙시다. 원수마귀가 뭐 한 번 불고 지나가나요? 아니잖아요.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바람만 부나요? 뜨거운 태양도 찌고 또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지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오만 여러 가지 핍박으로 나무를 뒤어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구역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왕 예수 믿는 거 칭찬받고 열매 맺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유혹,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원수 마귀도 안 변해요. 하나님도 안 변하지만요, 이 귀신도 마귀도 안 변해요.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원수 마귀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작년에도 흔들었지만 올해도 지금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요. 내년에도 이 귀신들 마귀들은 흔들 거예요. 흔들까요? 안 흔들까요? 내년에도 태풍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해 왔는데 내년에 또 와요? 아이고 지겨워. 그런데 또 와요, 또 와요. 원수 마귀도 한 번 왔다가 그냥 가요? 아니에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또 왔네. 이 거지 귀신, 무슨 귀신, 그냥 온통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뭐라도 뺏어 먹으려고 얻어가려고 달려오잖아요. 그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헬렐레 하고 살아가면요,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또 승리의 노래 부르며 또 죄악을 다 끊어버리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려고 주님 붙들고 살면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근데 마지막 문단 이제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해야 된다. 그 옆에다 쓰세요. 영적 지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연단인지,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 우리가 견딜 건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쓰시느라 아무것도 듣지도 않으시네.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두 가지 시험이. 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욥의 그 욥의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연단들,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고 굳세게.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시험이 있어요. 또 다른 시험은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하는 시험. 이걸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한다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의 시험이에요. 우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와 이 땅의 이 영광, 이 땅의 자랑, 이 세상의 어떤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덫을 놓고 끌고 가는 시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험을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통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시험은 내가 뿌리치고 빨리 도망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마귀는요, 꼭 우리에게 무슨 질병으로만, 가난으로만 시험을 주지 않아요. 때로는 사업이 잘 되는 시험도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시험도 있어요. 별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 근심이 없다가 보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봉사도 열심히 안 하게 되고 그저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다가 원수마귀가 요놈 그러면서 잡아가는 그런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영적 지혜, 영적 분별력이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나의 삶이 어린 양의 14만 4천의 군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나의 삶이 지금 거룩한지, 나의 삶이 내가 맨날 같이 뭘 노래하고 말하고 살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은 무엇으로 지금 차고 있는지,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흠없이 드려지고 있는지 내 모든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승리하여 새 노래로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내 순종과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기를,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인데도 끝까지 저렇게 믿음으로 사시네. 아유,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걸 보면, 야, 저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고 저렇게 잘 되게 하시는구나. 야, 역시 세상엔 하나님의 나라엔 공짜가 없구나.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구나. 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 그저 그냥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나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에게 이것이 힘과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여호와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노래가, 어떤 찬송이, 어떤 감사가 터져 나올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2019년 기대가 되세요? 옆에 분과 한번 두 분이 짝져가지고요, 뭘 기대하시나 얘기해 보세요. 자, 뭐가 기대? 분명히 아멘 했으니까 이제 뭘 기대하는지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뭘 기대하는지, 날씬해질 거를 기대하시는지, 복권 산 거가 뭘 기대하나? 2019년 뭘 기대하시나? 왜 제 얼굴만 보세요? 제가 기대되세요? 뭘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세요? 우리 박명원 선생님 뭘 기대하세요? 네? 완전한 믿음을 기대하세요. 그렇게 될지어다. 기대 있어야 돼요. 기대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가서 잠깐만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2019년이 저 여러분의 삶의 최고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2019년 여러분의 인생 최고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보죠. 그래서 많은 물소리와 큰 뇌성 같고 그래서 검은 고 자락 같은 노래여야만 합니다. 용과 짐승의 허망한 거짓과 유혹이 난무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죠. 용은 뭐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죠. 짐승은 그 사탄의 부하들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여러 사탄에 이용당하여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또 우리 주변에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이 짐승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 그들의 허망한 거짓과 유혹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요.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온산에 우뚝 선 어린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세상에 새 노래가 가득하도록 온통 돈만 노래하고 쾌락만 노래하고 이 땅의 자랑만 노래하는, 자기만을 노래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 그것을 노래하는 우리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답게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 옆에다 쓰세요. 이겨야 합니다. 계시록 계속 뒤에 뭐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도 받아요. 그 하나님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있어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에도 어떤 유혹에도 시시하게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허비하고 뺏기지 말고 우리가 구역장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기대함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멋지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생명을 전하는데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내딛기 한 번 더 보죠. 우리는 14장 1절 5절에서 묘사된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자, 봤어요. 그래서 모두 찔림을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좀 찔리셨어요? 별로 안 찔리신 것 같아. 워낙 다 이렇게 사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 충실한 성도들의 뛰어난 면모를 다시 한번 보고 우리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뭐 하자고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아까 말했던 이 거룩한 백성들의 그 모습들 하나하나 또 설명도 해주시고, 그저 그냥 뭐 이 성경의 계시록에 있는 뭐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로 쓴 거냐,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말씀에 어떻게 비춰져 있는지, 이대로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살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서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잘 나눠 보시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중보하면서 온전히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1, 2, 3, 4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적으로도 순결하고, 그리고 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저없이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늘 흠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억수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구역에, 가정과 우리의 가문 가운데 계속 불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군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원수 마귀의 그 핍박, 두려움,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 구역마다, 지역마다, 우리 가정, 우리 자손 가운데에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끝까지 승리합니다. 주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